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잠깐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뭐 하늘의 별을 보고 들판을 보고 노을을 보고 우리 일상이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꺼풀이 1년에 550만 번 동안 깜빡거린다 그래요. 1년에 550만 번을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깜빡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가슴에 있는 심장이 1년에 320만 리터의 혈액을 몸으로 뿜어낸대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발은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그 걸음을 자로 재보면 이 지구를 3바퀴를 돌 정도의 거리를 여러분들의 발이 수고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의 다리가 그런 다리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그런 눈이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심장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2018년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성경에서 보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의 추수 감사절이죠. 우리 가을에 추수 감사절이 있잖아요. 근데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날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절기가 지난 다음에 7주째를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이 지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시작한 날부터 50일째를 맞이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또 77절 오순절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7대 작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곡식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보리하고 밀이에요. 곡식에 해당하는 것이. 그 나머지 이제 종류가 과일 종류인데 뭐 포도나 무화과, 올리브, 석류,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는 주요 과일들입니다. 근데 그 곡식 중에 보리나 밀을 수확할 때는 날씨가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벼를 농사할 때 보면 여러분들 알지만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가을에 이제 밀을 추수할 쯤 됐을 때 5월이나 6월쯤 됐을 때 이때가 이제 맥주절 절기의 계절인데 이때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불어주고 습한 바람이겠죠. 비구름을 동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뜨겁고 건조한 남동풍이 이제 몇 주를 또 불어줘야 밀 농사가 이렇게 잘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풍과 남동풍이 적당하게 그 양을 맞춰가지고 이제 밀과 보리의 농사의 때에 맞춰서 있어줘야 농사가 풍족한 농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그 바람이나 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실제로요 그 여파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박웅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8단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문턱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문턱증후군. 오늘 예배당 문턱을 이렇게 다 넘어오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판사나 뭐 의사나 교수 이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약해진다는 거예요. 또 서울대학교 같은 그 좋은 대학교
이름 앞에서 사람들이 주눅이 든다는 거죠. 삼성이나 LG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직함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가 문턱증후군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턱증후군을 극복하려고 하여튼 대학에 어떻게든지 좋은 회사에 어떻게든지 내가 좋은 내가 삶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대학의 문턱을 넘으면, 내가 그 직장의 문턱을 넘으면, 내가 원하는 그 꿈의 문턱을 넘으면 마치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쫙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슬픈 사실이 뭐냐면은 서울대 학교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점수가 낮은 과에 들어간 학생들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에 들어가서 높은 점수를 들어간 그 과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도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승진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거기서 좌절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문턱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그 문턱들을 지나오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고 우리가 세상의 문턱은 나를 계속해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하고 때로는 눈물 짓게 하고 상처를 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문턱을 넘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의 가문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이 점점 강해지게 하시고 점점 그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삭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좋다, 참 감사하다, 그것도 온데간데 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빼앗고 갈취해가지고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쫓겨다녀요. 흉년의 때 100배를 얻었다고 좋다, 야 참 잘됐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쫓기고 그 텃세에 밀려 살아가는, 힘의 지배에 밀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삭의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샘물을 터지게 하셔요. 샘물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문턱을 넘어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가는 곳마다 이삭이 쫓겨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그 샘물을 트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브엘세바 7개의 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하게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보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되기를,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인데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둘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이 내 삶 가운데 임한 축복은,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고 내 삶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야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바로 회개의 때예요. 회개의 때.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삶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그 기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0절에 보면은 회개를 잃어버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요엘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아멘. 없는 게 아니에요. 밭도 있고 토지도 있고 곡식도 있고 새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랐다. 회개가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맥추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함으로 은혜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회개함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셨던 그 사랑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삶을 회복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16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성회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많은 것 바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기쁨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내가 농사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영적인 회복과 변화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예배죠. 우리 며칠 전부터 우리 김주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우리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일 또 직장을 나가셔야 되고, 근데 바쁜 시간을 뒤로 하고 또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를 이제 요즘에 나오시는데, 그동안 저희 내외를 빼고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이제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보통 주일 예배 인원이 새벽 예배 인원 곱하기 10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저희 내외 빼고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다가 이제 집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곱하기 10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30명 되는 거예요. 30명.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첫 발을 디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사실 뭐 다 힘들게 하시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때문에 마음에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고 또 이렇게 나한테 좀 뭐라고 하는 그 때문에 정말 마음에 어려움을 받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깨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집사님 표현이 참 되게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가 일하다가 뭐라고 하면은 상처난 곳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쓰라렸대요. 상처난 곳에.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상처난 살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맨살에 물을 붓듯이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뭐를 바꿔주셨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저는 그게 회개하는 자에게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의 첫 열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막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그냥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열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주인 되었던 내 힘들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들을 내려놓고 다윗 왕처럼 내가 왕이었지만 나보다 더 높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열매는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흡족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흡족해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족하다 그래요. 계속해서 모자라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신 그 은혜는요, 흡족한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흡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흡족한 은혜. 요엘서 2장 24절에도 그랬죠? 요엘서 2장 24절도 같이 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래서 흡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추절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사의 열매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은 둘째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잔치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방법대로
당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산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그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며 살았단 말이죠.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잔치, 영적인 잔치, 구원의 잔치, 그 잔치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감사의 종소리를 울리는 시간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감사의 종소리. 오늘 요엘서 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먹고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면서 감사의 종소리를 울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종소리는요, 크게 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감사의 종소리는 크게 울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가 복음 앞에 내가 돌아서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에 큰 소리로 우리가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고백을 우리가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내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크게 높이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강사절 우리 강단에 보니까 세움교회 텃밭에서 이렇게 많이 열매가 맺혔어요. 그 땅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풀이 어른 키보다도 더 자라가지고 거기에 막 잡목들이 무성하고 막 그 수많은 그 버려야 될 것들이 무성했던 그 땅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요 거기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은주 권사님 이제 수고를 제일 많이 하시지만 뭐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농사 전문가가. 이제 이따 오후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텃밭 옆에 그 농사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농사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밭고랑에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밭에 가보세요. 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이랑 아주 풀을 뽑다가 아주 더위 먹어가지고 혼났어요. 풀을 뽑다가. 조금 남겨놨으니까 이따 가셔서 좀 뽑으실 분들은 뽑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잡초 하나 없이 그 관리하면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야, 나는 전문가다. 나는 농사의 달인이다. 나처럼 농사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옆에 계신 사장님이, 옆에 그 텃밭 아저씨가 저거 가면은요 얼마나 농사의 기술을 전수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비료는 이렇게 주고 약을 이렇게 치고. 제가 아마 그 전문가처럼 농사를 지었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수박, 참외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감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할 줄 모르고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그죠? 그냥 심은 대로 하나님이 그냥 거두게 하신다. 그냥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열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따 보세요. 참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가게에서 파는 참외 이렇게 크게 파는 참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했다 그러면요, 이게 제가 정말 농사를 잘 배워서 했다 그러면은 제 기술을 자랑했겠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절에는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소리가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의 그 고백과 같이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의 크기, 감사의 횟수가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내가 영원토록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실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누고 고백하는 그 믿음, 이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에 오늘 이러한 회개와 또 예배와 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회복이 막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일생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복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